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까지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함께 있습니다.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미국 켄터키 주에 주립병원에 있는데 그 주립병원에 캐롤이라고 하는 그 30대 후반 되는 여인이 입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병명이 뭐냐면은 광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은 우울증인데 광기가 있는 거예요. 그 평소에는 조용하다가도 한번 이렇게 그 발작하면 물불을 안 가리는 거예요. 칼을 막 휘두르기도 하고 그냥 그 물건들을 갖다 집어 던지고 소라장을 피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가정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어가지고 남편하고 이혼을 했습니다. 직장에도 이 직장생활을 할 수 없어서 직장생활도 쫓겨나게 됐습니다. 아무도 그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없어. 왜냐하면 발작을 일으키게 되면 뭐 어떤 봉배를 당할지 모르니까 누가 가까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친구 하나가 있는데 믿음이 아주 좋은 친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찾아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데 아무도 안 찾아오는데 이 친구는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예요. 이 친구한테는 못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오는 이게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 친구마저 없다면은 아무도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 말을 듣는 거예요.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성경을 처음에는 거부하고 했지만 이 친구 말을 또 안 듣고 이 친구를 배격하면 누구도 이제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이 친구의 말을 듣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주면 그 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친구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활절이 가까이 왔을 때에 이제 부활절에 대한 말씀을 읽어주고 예수님께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겼기 때문에 너도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광기 우울증 가지고 있는 이분이 자기에게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너는 내가 이겼기 때문에 너도 모든 걸 이길 수 있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기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약속했다. 나한테 이긴다고 말씀해 주었다. 그러면서 막 선포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더니 차츰차츰 자기 병이 이러고 치료가 되고 고침을 받게 됐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지난달 31일 날 서울 강남에서 LG 아트홀에서 구판을 벌렸어요. 무슨 구판이냐면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외교부가 이렇게 후원하고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해가지고 외교 사절들을 초청해가지고 구판을 벌렸습니다.
자, 이 구판을 벌려가지고 코로나가 퇴치될까요? 전에 이 구설한 이분이 누구냐면은 송가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요즘 그런 이름이 돌더만요. 근데 그 어머님이에요. 송순단이라고 하는 진독굿 내림굿의 그 무형문화재예요, 이분이.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있을 때도 구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이분 데리고. 그런데 이번에 구설 또 했어요. 코로나 퇴치를 위해서. 자,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 이스라엘이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아주 위기가 찾아와서 어렵게 돼서 이 사울 왕이 너무나 다급하고 급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면은 옷을 변장해가지고 점쟁이를 찾아갔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선지자에게 묻지도 않고 네가 점쟁이를 찾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울을 버리게 되고 그 전쟁에서 사울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자기 아들들까지 같이 이렇게 죽게 되는 이런 비극을 맞이한 적이 있습니다. 다윗은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갔는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이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사울 왕이 계속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기 때문에 블레셋 나라로 피신을 갔어요. 거기서 1년 4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그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받아주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늘 따라다니는 사람들 한 600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갔어요. 그랬더니 그 블레셋 나라의 아기스 왕이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거기서 정착하고 거기서 머물러 거기서 살라고 이렇게 해줘가지고 거기서 살게 됐어요. 그런데 이스라엘과 이 블레셋 간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다윗도 같이 블레셋 편이 돼가지고 이 아기스 왕을 돕기 위해서 전쟁에 자기 부하를 데리고 나가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왕은 허락을 했는데 그 신하들이 다윗을 이렇게 가만두면 안 된다고. 저 사람은 골리앗을 죽인 사람이라고. 저 사람이 혹시 거기서 돌이켜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이 블레셋을 공격하게 되면 큰 화를 입을 터이니까 이 다윗은 전쟁에 못 나가게 이렇게 하라고. 그러니까 블레셋 나라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신하들이 너를 전쟁에 못 나가게 하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군대를 다 거느리고 집으로 이제 시글락으로 돌아와 보니까 세상에 거기에 자기의 그 부인들과 모든 그 재산들을 다 약탈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군사들하고 울고 불고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하면서 오히려 다윗을 그 부하들이 쳐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다윗이 다급해가지고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가라.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가지고 이제 쫓아가는 거예요. 반드시 네가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어떤 한 소년이 있는데 이 소년이 길에 버려져 있는 거예요. 병이 들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이 이 사람 애굽 소년인데 버리고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을 먹이고 그저 이 먹을 걸 줘가지고 기운을 차리게 하고 우리 이 사람들 이렇게 다 빼앗아 가지고 간 사람들 어디로 갔냐 그러니까 자기만 죽이지만 않으면 내가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그래서 가르쳐줘가 쫓아가가지고 다윗이 다 그들을 물리치고 자기 색시도 다 도로 찾고 모든 이 물건들도 짐승들도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오게 됩니다. 사울은 무당 찾아갔다가 완전히 망해버렸고 다윗은 하나님께 물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대로 했더니 모든 걸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 넉넉하게 이긴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러한 코로나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여호와가 위하시면 아무도 대적할 자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속 온 나라를 동원해가지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을 못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10년 동안 전국의 군사를 풀어가지고 이 다윗을 잡아가지고 죽이라고 하는데 다윗을 못 잡아 죽이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시면 나라가 다 덤벼들어도 안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이긴다고 오늘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애굽으로 가잖아요. 자기 이 형제들이 12형제가 있지만 그렇게 유독하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요셉이에요. 요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요셉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도 비전을 보여준 거예요. 요셉은 그 비전과 꿈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자기 형들이 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팔려가가지고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하고 자기가 감옥에 가가지고 죽을 위기에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위하시면 죽을 것 같은데 안 죽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이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초점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에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신 분이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가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은 잘 아는 거예요. 목자는 저 앞에 풀이 있고 저 앞에 쉴 만한 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통과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모르고 양들이 아니 우리를 왜 이런 곳으로 데려가느냐고, 세상에 왜 이런 곳으로 이런 끔찍한 골짜기로 왜 지나가게 하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목자를 갖다가 불평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지나면 저 앞에 목자는 알고 있거든요. 저 앞에 푸른 초장이 있는 거 알고 있어요. 저 앞에 쉴 만한 물이 있다고 하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를 통과해가지고 데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저 앞에 우리한테 좋은 걸 우리한테 허락하시기 위하여 이런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는 거다. 오히려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내가 왜 교회 나갔는데도 이런 어려움이 왜 있는가? 왜 이런 고통이 내게 있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그러면 믿음 없는 거예요. 다윗처럼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목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어요. 틀림없이 주는 거예요. 애굽에서도 그 애굽을 다 바로를 갖다가 항복시키고 거기서 해방시켜 주었잖아요. 그러면 가나안 땅 틀림없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잔말 말고 들어가면 다 차지하게 돼 있어요. 가나안을 다 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거기 정탐을 갔다 와서 들어가네 못 들어가네, 거기는 장수들이 살고 있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고 우리는 못 들어간다. 돌아가자. 모세 말고 딴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 이런 인간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경을 보고 거기 흔들리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는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
준다고 약속했으면 주는 거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든 그건 상관할 거 없어요. 오늘 코로나가 아무리 창궐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나은 걸 우리한테 주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지나가게 해주는 거예요. 옛날 조선시대 때에 태종이 이제 자기가 모든 권한을 세종한테 물려주고 자기는 풍양궁에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거닐다 보니까 아전 두 사람이 서로 얘기하는 소리를 듣게 됐어요. 한 갑은 얘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모든 이 우리를 살게 하고 먹고 살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계급을 주는 거는 전부 다 하늘이 우리한테 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을이 있다가 아니다. 우리한테 계급을 올려주고 잘 살게 해주는 전부 다 임금님이 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태종이 가만 들어보니까 이거는 고얀 놈이 있나. 아니 임금이 모든 계급을 올려주고 임금이 모든 걸 살게 해주지 뭐 하늘 같은 소리 하네. 이렇게 이 생각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기가 서찰을 썼어요. 써가지고 세종한테 이렇게 그 서찰을 그 한 사람 모든 거는 임금이 모든 걸 올려주고 임금이 계급도 올려주고 임금이 모든 걸 우리한테 행복도 주고 한다. 요 사람을 계급을 1계급 특진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래서 태종이 글을 써가지고 그 사람한테 을한테 네가 이걸 가지고 세종한테 갖다 주어라 그랬어요. 이 사람은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 주러 가다가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못 가는 거예요. 도저히. 그래가지고 모든 거는 하늘의 뜻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줘야 계급도 올라가고 하나님이 은혜를 줘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 이 사람이 친구가 가야 되는데 못 가가지고 복통이라 못 가니까 대신 자기가 그 편지를 서찰을 가지고 이제 세종한테 가는 거예요. 세종이 서찰을 또 받아가지고 보니까 태종 아버지께서 이 서찰을 가져가는 사람한테 1계급을 특진시켜 주어라. 그래서 세종이 아버지 말 다 찌니까 태종이 있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세종이 계급을 1계급 특진시켜 줬어요. 그 다음날 가만히 가서 보니까 아니 1계급 특진할 사람은 안 되고 특진을 아니해야 될 사람이 올라가 있거든. 태종이 보니까. 그래서 자초지종을 얘기를 가만히 들어봤어요. 들어보니까 그 사람한테 서찰을 보낸 사람이 복통이 일어나가지고 자기가 도저히 못 가가지고 그래서 이 사람한테 가져가게 했다고 하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태종도 그게 깨달았다는 거예요. 오, 다 하늘의 뜻이구만. 하나님이 모든 걸 결정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흥하고 망하고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일어나고 눕고 하는 거 하나님에게 달려 있어요.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옛날에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이런 말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뜻을 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늘의 명을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했어요. 다윗이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어려운 때에 우리는 우리 할 일을 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었던 이런 은혜, 다윗에게 주었던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도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네,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여러분, 독생자를 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어마어마한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거는 우리가 입으로 말할 수 없을, 말하기조차도 감당치 못할 이러한 은혜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받아주신 거예요.
이 엄청난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존감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며느리가 그저 이 손자를 집에서 본다고 이 시어머니한테 맡겨놓고 직장 나가서 그 시어머니가 그 아이를 돌봐줬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 아이가 그만 여기 약간 끌리게 됐어요. 어디 약간 얼굴에 상처가 나게 됐어요. 이 며느리가 직장 갔다 오더니만 그걸 보고는 시어머니를 갖다 그냥 싸대기를 몇 대를 갖다 그냥 올려버렸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며느리한테 이렇게 싸대기 맞고. 시아버지도 그 사실을 알고 며느리를 갖다 한 대 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들이 직장 갔다 오더니만 이 광경을 알고는 자기 어머니 아버지한테 달려드는 거예요. 지 마누라 편을 드는 거예요. 여기서 그 부모님이 이 아들을 위해서 전세를, 이 공무원 이따가 은퇴하고 그저 저 아들 내외가 살 수 있도록 전세를 마련해가지고 이들을 살게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 전세금을 몰래 뺐어요. 그리고는 그 부모님은 멀리 이사를 가버렸어요. 아들이는 전세금도 몰래 빼가지고 같이 멀리 이사를 가버리고 전하고 다 바꿔버렸어요. 자기 아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들이 살 수 있게끔 이렇게 해주었지만 그들은 그 사랑을 배반했어요. 그 은혜를 배반했어요. 손양원 목사님이 자기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자기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았다 그러잖아요. 저는 생각을 가만 깊이 해봤어요. 나도 이게 가능할까? 절대로 불가능해요. 그게 마음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자기의 양자로 삼았어요. 그 아들이 마땅히 그 자기 아들 두 아들 죽인 그 원수를 죽게 사형을 받게 해야 마땅한데 그 아들을 탄원을 넣어가지고 그 아들을 사면을 받게 하고 자기 양자로 맞이해 주었어요. 그러면 이 아들이, 양자로 들어온 이 아들이 친아버지 두 아들을 죽인 이 양자, 이 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양원 목사님한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고 우리를 양자 삼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이 칼 바르트라고 하는 요즘 현대 신학자 가운데 가장 이렇게 그 이름 있는 그 칼 바르트가 자기가 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이렇게 나올 때에 한 제자가 질문을 했어요. 선생님은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이렇게 많이 하시고 하는데 저도 책도 많이 읽어보고 했지만 선생님, 그저 길게 말고 한마디로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연구하고 책도 많이 쓰고 강의도 많이 하셨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줄여달라. 연구한 핵심을 말해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에 칼 바르트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 사랑하시면 날 사랑하심.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이 한마디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면 모든 문제가 안개처럼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마스터 키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고 하는 거. 동물의 왕국을 보면요, 얼룩말이 자기 새끼를 데리고 다녀요. 그런데 사자가 달려와가지고 자기 새끼를 갖다가 막 물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어미 얼룩말이 달려들어가 사자한테 달려들어요. 얼룩말은 사자만 보면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새끼를 무니까 자기가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자를 갖다 공격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한 거예요. 새끼는 이런 이 새끼를 어미가 같이 있을 때는 다른 큰 짐승들도 함부로 공격을 못해요. 죽기 살기로 달려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는 거예요. 절대로 대적 못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스스로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스스로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믿음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꾸 딴 데 점쟁이 찾아가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장하고 계시는 거예요. 생사복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 하나님만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감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세상에 악한 아버지도 좋은 걸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한테 좋은 걸 안 주시겠느냐는 거예요. 아니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이런 어려운 때일수록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100명 이상은 와가지고 얼찍하게 이렇게 거리 많이 뛰고 나와서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이런 때일수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여러분들이 보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런 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3절을 읽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줬어요. 그리고 나를 의롭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기 이끌지 않으면 여기 올 자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 주었어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까지 해 주었어요. 우리를 의롭다고 인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도 이 마귀는 계속 해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를 갖다가 믿음을 흔들어 놔요.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을 거는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갈라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을 너무 사랑했어요. 욥은 동방의 의인이라고도 하고 욥 같은 사람이 없다고 이렇게 크게 칭찬했어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계속 욥을 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잘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욥을 칭찬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니까 욥이 잘하는 거 아닙니까? 계속 이 마귀는 욥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결국은 이 욥을 마귀가 재산을 다 빼앗게 되고 그때 이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주신 분도 여호와지요 취하신 분도 여호와지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예, 마귀가 이 욥을 참수하고 고소하던 이 마귀가 계속 우리를 참소하는 거예요.
마귀는 그때나 지금이나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를 갖다가 자꾸 이렇게 떨어뜨리기 위해서 믿음을 자꾸 떨어뜨리고 우리의 믿음을 자꾸 흔들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말씀을 멀리하게 하기 위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대로 이 마귀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에 우리가 욥처럼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너희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아무리 고발을 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 문제 없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고발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정죄해요.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갖다가 흔들어 놓아요. 우리가 여기에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가 정죄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를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 우리를 선택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런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믿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그 얘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흔들리면 고생은 더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힘은 더 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마귀가 빼앗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늘 생각을 하고 이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꼬, 늘 다윗과 같은 이런 믿음, 절대로 환경을 보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욥은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잘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갑절의 복을 욥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믿음이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지금 계셔서 우리 위해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아요. 절대로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기도하는데도 우리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기도하는 건 100%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어려움을 겪을 때 마귀가 그의 믿음을 밀가부로 흔들어 놓는 거예요. 베드로를 밀가부로 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데 이 베드로가 믿음 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께서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을 지켜갈 수 있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보좌 위에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놓고 중보기도해도 그 자녀가 잘못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서로 중보기도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시간 되면 나와서 서로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모든 운명은 우리한테 달려 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새롭게 모든 걸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의 모든 형편을 다시 이전보다 더 좋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일수록 믿음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을 잘 지키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었듯이 우리에게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다윗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의 막대기가 나를 함께 해주시고 오히려 그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가도 목자를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그 목자가 더 좋은 것으로 인도할 줄로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고비를 우리한테 지나가게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에게 더 좋은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이와 같은 과정을 우리한테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합력하여 반드시 아름다운 선한 결과를 갖다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이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이것으로 우리 믿음이 흔들리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반드시 합동하여 선한 결과를 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이 약속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게 하신 것은 가나안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이 광야 같은 이런 어려움을 지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을 우리한테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 넉넉하게 이긴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